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만나고 또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부르시는 장면인데요. 나다나엘은 바돌로메입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을 부르시는 이 오늘의 본문을 보면서 느껴지는 것은 예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을 때 크고 감사한 것을 늘 우리가 선물로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약속한 것이 주님을 따르기로 다짐한 우리에게 참 큰 선물이고 또 동시에 위로가 될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을 어떻게 제자로 부르셨는지, 그리고 그에게 어떤 선물을 주셨는지,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것을 주시고 또 어떻게 말씀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함께 그 은혜를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빌립을 만나서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가서 이제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예수님을 소개할 때 이제 구약 성경을 근거로 가지고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에게 구약 성경을 근거로 예수님이 구원자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봐서는 나다나엘은 구약 성경을 꽤 잘 알고 있는 사람이고 꽤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리고 우리에게 다가올 그 구원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으로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빌립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 성경에서 나온 것은 상관없는데 나사렛 예수라고 소개한 것이 약간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성경에서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쓰여 있기 때문에 빌립의 입장에서는 나사렛에서 난 사람이 어떻게 예수가 될 수 있느냐라는 그런 질문을 반문을 하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빌립은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어떤 해명을 했었을 것입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지만 나사렛 출신이고 예수라고 이름을 지은 것은 나사렛에서 잉태되었고 또 그곳에서 유년기를 보냈기 때문에 나사렛이라는 이름을 지었다. 이렇게 설명했을 수도 있고요. 베들레헴 출신의 예수라는 그 이름이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그 당시에도 가장 가난하고 무시받던 그런 동네인 나사렛에 이름을 붙여서 구별하고 예수님의 사역의 특징을 드러내고, 그러니까 즉 낮고 천하게 오신 예수님을 드러내려고 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설득을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설득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하신 말씀이 훨씬 더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설득한 내용이 그에게는 정말 큰 선물이 된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정확하게 말하자면은 예수님께서 같이 가자 이렇게 나다나엘을 설득했다라기보다는 나다나엘의 처지를 너무 잘 알고 계셨고 그에게 그가 궁금해하던 인생의 해답을 제시하셨다라는 것이 조금 더 맞는 표현일 것 같습니다. 그 인생의 해답을 얻은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따라 나선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시한 이 선물과도 같은 이것이 어떤 것이었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4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이 이제 빌립과 만나기 전에 어디에서 있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마도 나다나엘은 혼자 이렇게 무화과 나무의 아래에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생각했었고 아무도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무언가를 했겠죠. 근데 자기밖에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딱 맞춰버린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만나기도 전에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바로 앞에 나타나면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를 만나기도 전에 내가 무엇을 했는지 맞춘다라는 거 굉장히 신기한 일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49절에서 나다나엘이 대답했던 것처럼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라고 고백하기에는 너무 갑자기 이 49절의 고백이 툭 튀어나온 것 같은 느낌도 받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뭘 했는지 맞추는 것은 뭐 맞출 수도 있지, 정말 놀라운 일인데 그렇다고 이거를 맞췄다고 해서 당신은 갑자기 임금입니다, 뭐 이스라엘의 왕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갑자기 튀어나온 듯한 그런 느낌을 충분히 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밑에 있었던 것을 맞추는 것이 특별했던 것이 아니었다면 나다나엘이 이렇게 고백을 했을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을 보시면서 참 이스라엘 사람이고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사람이었고 참 이스라엘 사람이었다, 이스라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내리십니다. 그리고 이 무화과 나무는요, 여러분, 이 당시에 유대인들의 일종의 묵상의 장소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장소 같은 곳이었죠. 길을 지나가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다면 그곳에서 묵상하고 기도했던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해보자면 좀 이렇습니다. 참 이스라엘 사람이었던 나다나엘, 그리고 너무나도 순수했던 나다나엘은 무화과 나무 밑에서 이제 메시아에 대한 묵상을 했던 것으로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으면서 구원자를 기다리는 그런 참담한 상황이었습니다.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면은 주님, 우리를 이런 곳에서 구원할 메시아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메시아를 소개한 것도 이 나다나엘의 관심이 구원자에 맞추어져 있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나다나엘은 메시아는 언제 올 것인가, 그리고 참된 구원자가 우리에게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묵상하고 기도했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난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던 것을 내가 봤다라고 하신 말씀은, 나다나엘,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기도의 응답이 바로 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나다나엘은 머리를 맞은 것 같은 충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꿰뚫어보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그는 참 메시아가 누군지를 바로 알아차릴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토록 바라던 그 구원자가 자신의 눈앞에 나타나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나다나엘은 매우 놀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는 나다나엘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십니다. 50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네가 했던 일을 맞추는 것보다 더 큰 일을 내가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큰 일에 대한 설명을 51절에서 하고 계시는데요, 5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51절 말씀, 선물과 똑같은 이 51절 말씀은 야곱이 창세기 28장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보여주셨던 그 꿈의 내용과 상당히 흡사하죠.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에게 야곱이 꾸었던 꿈을 보게 될 것이고 이것이 큰 일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다리에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본 것이 무슨 큰 일이 될 수 있을까요?
창세기 28장 15절에서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 선물,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은 선물, 그 나다나엘이 볼 수 있었던 그 큰 일은 무엇이었냐 하면 예수님과의 영원한 동행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지 않았던 그 야곱, 그도 사닥다리의 꿈을 꾸고 하나님과의 동행을 약속받았었습니다. 그렇게 그의 삶은 조금씩 하나님 중심적으로 변하기 시작했죠. 나다나엘도 그렇습니다. 그는 구원자가 필요하다고 묵상하고 기도했던 그 자신의 마음을 꿰뚫어 보신 예수님께 영원한 동행을 약속받고 제자의 길을 함께 걸어갑니다. 나사렛에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나겠냐라고 말했던 나다나엘이 이렇게 예수님께 동행을 약속받자 그는 주님을 따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과의 동행, 주님께서는 그것을 늘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동행하심을 믿고 신뢰하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굳건히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기꺼이 따르면은 우리가 생명의 길에 동참하는 삶에서 가장 큰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주님을 따르는 그 제자들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세상에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지 못해도, 세상에서 우리를 핍박할지라도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가장 큰 복을 누리고 있다라는 그 사실 하나로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버티고 또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예수님과의 동행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세상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나다나엘을 부르셨던 것처럼 내가 너와 동행할 것이다 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서는요 성전을 강조합니다. 성전의 뜻, 이렇게 쭉 보면은 결국에 성전이 말하고 있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면은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임마누엘로 이스라엘을 지키셨던 하나님이 광야에서 성막 가운데 임재하셔서 이스라엘 안에 들어오셔서 이스라엘과 함께 사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사람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겠다. 그것을 주님께서 그것을 요한복음에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다나엘은 이 함께 하심을 약속받았습니다.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동행이 약속된 것입니다. 나다나엘은 의심하기도 했고 또 나사렛은 천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나다나엘의 모든 마음을 다 아셨고 구원자 되심을 증명해내시며 스스로를 보이셨고 함께 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그를 제자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렇지만 의심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도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큰 일을 보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동행을 약속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힘을 얻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제자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제자로 부름을 받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사랑,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선물임을 기억하면서 우리 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고 또 주님의 제자라고 이야기하지만 때로는 주님을 의심하고 여전히 쓰러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약속받은 그 영원한 동행을 기억하면서 세상 가운데서 의심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오히려 주의 말씀을 세우는 데 부름받은 제자로 그 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의심 많은 우리의 눈을 걷어주시고 우리가 주님만을 더욱 굳고 진하게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